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람의 평가, 어떤 사람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내가 세상 밖에 나오기 이전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다 할 말이 생겼으니까, 그래 어쩌다 할 말이 생겼으니까 네가 가서 말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이미 내가 이 땅 위에 해야 할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내 인생 평생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내 입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할 때는요, 세상에 여기저기 어긋난 것을 아름답게 고치는 수술이 되겠지만, 내 입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의료사고가 나는 겁니다. 내 입이 살인자의 칼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목적이 분명한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입을 지으실 때 여러분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입이라는 겁니다. 내 입은 내 속풀리라고 아무 말이나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세상에 전달하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내 입을 칼같이 만드셨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아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 순간과 그때를 위해 보호와 보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필요한 일에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다. 그냥 나무가 아무런 터치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화살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쇠가 아무런 터치 없이 칼이 될 수 있을까요? 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후 우리가 쓰임받기까지 계속 우리를 칼이 되도록, 화살이 되도록 다듬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주인으로서 나를 종이라 부르시고 나를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까지 참 은혜예요. 많은 교회가 주일에 이 은혜로움까지만 봅니다. 그렇게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49장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 현실을 보니까 참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너를 통해 이런 비전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너를 다듬었고 너를 태에서부터 준비시켰다. 그래서 현실로 나가보니까 내 수고는 무슨 쓸모가 있나 싶고 나는 뭐하러 열심히 하다 지금 힘이 다 빠졌는가 싶고 진짜 인생 뭐 없다. 나는 열심히 외치며 사역을 했는데 정말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으로라는 말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문에는 참으로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막 엄청 화려하게 이루어질 거라 믿고 기대하면서 이사야가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나의 입은 칼이다 화살이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전혀 말도 안 되게 엉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마음이 정말 아팠겠죠. 그러나 진짜 종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참으로를 그러나로 바꿔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한 사역이, 내가 한 노력이, 내가 한 수고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다. 내 현실이 잘 되고 내 노력이 보상받는 땅의 상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상급은 하나님께,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보응,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 대한 상급도 하나님께 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 땅의 상급을 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세예요. 나의 상급, 나의 보응,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두 번째로 하늘의 상급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9장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지을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의 헌신에 대해 하는 말이 내가 이걸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왔는데 점점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의 일이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들이겠죠. 전도사 사례비가 보통 30에서 150 정도 합니다. 뭐 더 주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 돼요. 중대형 교회에서 한 100 정도 줄 거고 완전 큰 대형 교회에서 한 150 정도 줄 거예요. 소형 교회에서 한 30 정도 줄 거고요. 전도사가 주 5일째가 어디 있고 퇴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 7일 근무에 야근에 새벽 근무인데 오전 출근이에요. 토요일은 줄 준비하기도 바쁜데 성도들은 주말에 시간이 비니까 사역도 주말에 해야 되고요. 그러다 밀린 일을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잠 안 자고 한 다음에 밤새고 주일을 맞이할 때도 많은데 주일에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 때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사는 이유가 사역도 사역인데 숨어서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어떻습니까? 공부해야죠. 학교 졸업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밤에는 또 교인들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최대한 알바 같은 걸 해야 돼요. 학교 졸업을 해야 되니까요. 사례비는 30만 원밖에 안 되고. 거기다 새벽 기도가 있는데 보통 새벽 기도가 5시라고 하면 전도사는 4시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사역자 조회를 또 아침 조회를 하죠. 그런데 사례비 30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웁니다. 속상해서 울어요. 심지어 저는 첫 전도사 사역지에서 1년의 무급으로 가혹하게 지냈어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이 내 아들이 다른 데 전도사로 가면 그런 고생할 게 너무 뻔하니까 자기 교회에서 다른 교회 전도사를 안 내보내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라면요. 제가 그런 고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라면요. 무조건 다른 교회 전도사로 보낼 겁니다. 사례비가 몇이던 간이 빵꾸가 나던 상관없습니다. 보낼 겁니다. 몸이 망가지던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경험이 없다면 절대 안 되는 게 주의 종이라서요. 혼내봤자 아버지예요. 혼내봤자 어머니입니다. 아들로서 억울하면 토도 달 수 있는 거예요. 완전 피 한 방울 안 섞인 담임 목사님이 혼내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인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계속 받고 제3자의 눈으로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이 전도사예요. 그 과정이 없이 목사가 된다는 건 그 목사님께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 못지않게 같은 교회에서 10대 때부터 교회 일을 다 맡아오면서 해왔고 이제 전도사 된 너보다 교회를 더 잘한다라고 저에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싸움 게임 10년 한 거랑 군대 2년 갔다 온 게 같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비슷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나은 점도 있어요. 특히 제가 굉장히 목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점이 뭐냐면, 부모인데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진다는 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말 분명히 정말 좀 그런 부분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는 분명 다릅니다. 자, 그럼 성도라고 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사, 목사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과 상관없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직접 겪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망 있어 보이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려고 헌신하는 것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의 레벨은 다른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상황이 힘들지라도 혹은 내 헌신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으셨으니까 나는 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보니 그 상급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보든 말든 알 바냐? 사람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빠집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다 여김을 받으면 됐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힘 빠지게 해도 괜찮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이 주를 향한 마음이 상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진짜 이게 말뿐인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아까도 내가 그렇게 주의 일로 수고하였는데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근데 뭘 돌아온 게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세요? 라고 토를 달만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이사야는 주의 일을 하다가 톱에 썰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땅끝은커녕 멀리도 못 갔어요.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말이 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될 것처럼 하나님의 허풍을 떠세요? 뭘 왕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를 합니까? 뭘 언약을 삼고 나라를 일으켰습니까? 이사야 살았을 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9절부터 10절에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네.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인 게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인데 진짜 끔찍한 우상숭배의 진짜 끔찍한 끝판왕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뭘 자꾸 잡혀있는 자를 나오게 하고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49장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린 만큼 메시아의 언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서입니다. 이사야는 진작 죽었지만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왕과 고관이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성취되었습니다. 이 다음 구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읽으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명확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신다. 14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두셨다. 너를 위해 자녀들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던 자들을 떠나가게 하겠다. 18절부터 25절에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아오고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모아올 것이다. 어떤 악한 자가 막을지라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올 것이다. 이렇게 눈에 띄는 복을 하늘의 상급으로 받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정말 눈에 띄는 복을 하늘의 상급으로 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상급은 따로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입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을 안 주셔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뭐라고 만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 그리스도 만난 사람,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 하늘의 보상, 하늘의 상급에 대해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헌신과 있는 사람의 헌신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주의 일은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고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뭔가 바라고 하는 일이 주의 일은 아니지만 주의 일을 빌미 삼아 사람을 해치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주의 일에 쓴다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안 가져다 바치고 뭐하냐? 네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보상을 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악용을 해요. 이런 것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구절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대로 씁니다. 무엇을 위해 설명을 하냐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들어갈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잠깐 살피자면 주의 일을 하는 자세는 어떤가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2장 내용을 좀 추격하자면 분명 어려운 일도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다. 메맞는 일도 있었고 갇힌 일도 있었고 난동에 피곤한 날도 있었고 수고로운 날도 많았다. 목회길을 가보니까 마음이 메맞는 일도 많고 너무 답답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힘받은 일도 많더라고요. 분명 피곤하고 수고로운 투성인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 지갑에 뭐가 채워지지도 않는 일이고요. 그러나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시고 우리는 어떤 일에든 그리스도로 싸우며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상급, 하늘에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주시는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상급이 내가 바라는 상급이 아닐지라도, 부와 명예가 아닐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급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진짜 하늘의 상급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진짜 주의 종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속이는 자라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참됨을 아십니다. 나의 평가와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도 나의 헌신을, 나의 주의 일을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아까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손에 쓰셨다. 아무도 못 알아줘도요.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면 충분한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손에 쓰셨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눈에 띄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주의 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살아있는 주의 일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소중한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절대 어떤 이유에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위기 있겠고 문제 있겠죠. 그러나 전부 그리스도로 이깁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이깁니다. 패배는 없습니다. 가장 큰 강력한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된 자세를 잃지 않도록, 어떤 일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